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던 사랑의 교회가 세운 그 안성의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처음 다녀왔어요. 전체적으로는 뭐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치악산 명성기도원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였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잘 오가나이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 주차장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묘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교회의 묘지는 아닌데 그 작은 동산에 딱 한기 옥하는 목사님의 묘소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뭐 제자는 아니에요. 뭐 교파도 다르고 그분의 교수, 제가 학생 뭐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제자는 아니지만 그분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늘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 학교 제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영향력, 배움이라고 말하면 저도 참 많은 영향을 받은,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스승 중에 스승인 것을 고백해요. 그분이 그 강의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동안 제가 제자 훈련 세미나를 많이 가보면서 느낀 것은,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제자 훈련 말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성경 공부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늘 제가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으로 끝나냐 그랬는데, 옥하는 목사님 세미나는 그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울 사랑의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이 1978년도에 한 평신도 7분과 함께 10명도 안 되죠,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전 교회예요. 비전 교회, 개척 교회를 통해서 소형 교회로, 중형 교회로, 대형 교회, 지금은요 전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목회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기본을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암암리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목표를 기복신앙,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를 정면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기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누군가를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의 목표를 정확하게 안개 싹 걷어버리고 미세먼지 싹 걷어버리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가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그런 점에서 아주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시냐고요. 이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교재가 아니다. 교재가 아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제자 훈련 말하면 뭐 좋은 교재 없어요? 좋은 교재 없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교재는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 그러면 어떤 교재를 쓰든지 간에 좌우당간 반드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한 명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못 만들어낸다. 와, 뭐 이 말 앞에 누가 이 말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안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얘기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성령님의 세계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베르고요, 조용기 목사님을 일부러 찾아갔대요. 조용기 목사님이야 성령운동에 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로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고백을 그분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런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목사들이 할 일이다. 교회 사명은 결국 그거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나간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분의 그 묘소 앞에 서서 보는데 참 너무 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 존경을 받는 분이시지만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요, 처음 시작은 어느 누구가 봐도 특별한 거 전혀 없고요, 뭐 보통 사람들보다도 상처라면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셨거든요. 그분은 고향이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아주 시골 깡촌 중에 깡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완벽한 흙수저예요.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도 못 들고요, 저 흙수 중에 흙수저세요. 이분이 공부도 잘, 뭐 시골 자랐으니까 대학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이래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 비참함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자살 충동에 한동안 재수하시면서 결국 야간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엄청 많은 초창기에는요, 뭐 대학에 떨어진 재수생 뭐 이렇게 자랑스러울 건 없잖아요. 그런데 남달리 예민한 분이니까 그 비참함을 못 견디고요,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소학교를 다니면서 당시 일제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선생들 무서우니까 그 앞에서 신사 참배를 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상대로 뭐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신사 참배도 했어요. 이륙은 집에 와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신사 참배한 그런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군대 가서 고생하면서 폐결핵에 걸려요. 당시 폐결핵은 죽는 병이잖아요. 5년 동안이나 죽음 문턱을 왔다 갔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누워 계시는 이분, 인생을 바치신 이분을 볼 때는 이렇게 존경스럽고 실제 사역 열매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그동안에 이분의 자라는 배경을 보니까요, 전혀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지, 이 변화가 참 놀랍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단어는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살아온 피조물이 되는데, 이분이 그런 아주 샘플 케이스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믿고 정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뭐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과거의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미래를 열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시작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인생 가운데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무명이었고요, 다 부족하고요, 신사 참배도 하는 거고요, 병들어 죽게도 되는 거고요, 다 연약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옛날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내 삶에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당신 그리스도의 제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삶 가운데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죄송해요. 교회는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본 거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와는 관계도 없는 거고요, 형식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서 눈이 열려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진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아빠 엄마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노력하는 것이고, 그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뜻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덧없는지 이거 다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해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도자를 뽑는데 여호수아를 뽑아서 새로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런 새로운 일을 맡을 만한 지도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스승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진짜 자신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데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꼭 해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째가 뭔가 하면 과거의 어두움을 떠나는 겁니다. 과거의 어두움을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동안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었었어요. 자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수종드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몸종. 그런데 이 몸종인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너 몸종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몸종 아니니까 너 스스로를 몸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몸종에 대한 너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다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허물을 벗듯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그런 거예요. 종은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이 200만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데 모든 결정은 모세 혼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장래가 모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잠 실컷 다 자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네가 고독한 결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분별해야 되고, 내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네가 결정을 하면 200만 명이 따라온다는 어마어마한 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점에 대해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고 일어났지만 스스로 버린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자기 종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없던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이 일어나, 새벽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늦게까지 잘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뜻을 구별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했어요. 이 메뚜기라는 컨셉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들을 메뚜기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 수많은 그 노예들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해요? 건물 하나 만들 때 우르르 달라붙어 가지고 뚝딱거리고 늘 몰려 다니고, 노예들이 우르르 큰 건물들 다 매달려 있듯이 말이죠. 메뚜기들이 벼에 쫙 매달렸듯이 자기들 스스로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보고 왔던 자기 자신들의 과거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죠. 이제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버려야 되는, 이거를 못 버리는 거, 과거의 어둠을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가 아무리 지독해도,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아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살인자의 원흉이잖아요. 방해자 핍박자였잖아.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과거에 신사참배했다고 매달려 계시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회개는 뭐죠? 진정으로 뉘우치는 겁니다. 진정으로 괴로워하는 것, 진정으로 후회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회개했으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다급한 것처럼 이 뻔히 이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유혹들, 모든 쾌락들 결과 뻔한 건데 머리는 뻔히 알면서도 집착해서 끊지를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거에 주님께 나와서 정말 울고 자신의 한계, 무능력함을 다 고백하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하시면 주님이 문제 삼지 않으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과거로 더 이상 괴로워할 거 없으세요. 결심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하면 괴로울 거 없고요, 기억할 것도 없고요, 앞만 보고 달려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으로부터도 다 떠나셔야 돼요. 과거의 영광. 이 여호수아는요, 과거의 승리의 영광이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저 위에서 모세가 기도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선봉장은 여호수아 자기예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무기를 들었어요. 쳐서 이겼어요. 승리의 영광, 환호의 깃발과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전쟁, 그 여리고 전쟁에서 또 이겼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린 겁니다. 와우, 승리의 찬가 위대했지요. 거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여리고성 폐악한 도성이니까 저때 어떤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않게 백성들 단돌이 하고 다 불태우고 악한 물 손대지 말아라 그러셨는데요, 승리에 취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못하고 놓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 숨쳤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전쟁, 아이성과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교만해졌어요. 지난번 이겼으니까. 이래가지고 군대도 많이 안 보내고요, 딱 3,000명만 딱 보내요. 3,000명만 이렇게. 근데 웬걸요, 3,000명 충분해. 그동안 이겼잖아. 천만의 말씀, 완전히 대패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견디지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 아까 옷 찢었죠,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회개하고 하루 종일 저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는, 누군가가 도둑놈이 있다, 훔쳐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 다 불러 모아서 지파 족장 대표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 집에 가보니까 온갖 보물을 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골 골짜기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아간 죄의 흔적,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쳐서 다 죽이고 잔인했다고요? 모든 짐승까지 불에 다 태우고 모든 재물도 불에 다 태워서 죄를 청산했어요. 잔인했다고요? 아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흉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연습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모양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징치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때가 더 넘어질 때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가 교만할 때고,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가 게을러질 때고, 그때가 기도가 멈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둠들게 되지만 승리의 축배를 너무 오래 마셔도 안 되는 거고요. 성공의 축가도 너무 오래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이런 교훈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자기 자신의 실패, 방해자, 핍박자, 살인자, 자기 자신의 괴로움, 이건 어두운 과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사도 바울은 매이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도 매이지 않았어요. 3번씩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니까. 뿐만 아니고 많은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옛날에 어둠이나 영광이나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 뒤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어떻게 내가 살았든지 다 잊어버리고. 왜요?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버렸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대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과거의 어둠도 묻고, 실수도 묻고, 상처도 묻고, 죄악들도 묻고 떨쳐버리고, 과거의 승리도 성공도 다 뒤로 미루고 겸허하게 서서, 다시 서서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사명, 다시 주시는 사명. 옛날에 대학을 떨어졌어도, 자살 충동에 시달렸어도, 시자 참배했어도, 회개했으니까 다 묻어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묻어버리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우리 한국에도 위대한 분 계시는 것처럼,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아멘.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과거 죄악의 고통이, 죄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반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 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눈을 여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